네,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자녀들의 그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네. 합니다. 지난주는 자녀들과 부모님의 관계 또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로 자녀들의 친구 문제. 모든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떨리는 부분이시죠. 네,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네네. 그래서 자녀들의 친구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 또 현실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많은 좋은 친구들의 관계를 제시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를 맺게 되는 그 마음속에 몇 가지의 기준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참 우리가 계속 이것을 들어서 아시지만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친구와의 친구 관계도 부모님의 관계가 있군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친구들과 혹은 이웃 주민들과 혹은 남편과 아내와 나누는 대화의 그 가치 기준과 또 서로를 대하는 인격에 대한 태도나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해나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들과 관계를 해결하는지를 봐와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격적인 태도는 결국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부간의 대화와 신뢰 관계.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관계나 뭐 이렇게 모임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의 그 반응.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화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자녀들의 그런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세상관, 특별히 친구와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기초석을 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창회 갔다 오셔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때 반드시 이제 여성분들은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렇죠. 아기가 아니라 그냥 여성분들은 말해야 풀리니까 네네.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네, 뭐 그렇다는 거고 여자분들은 서로 잊어버리지만 네. 자녀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의 태도나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이제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 관계를 갖게 되는 큰 영향력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큰 영향력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살 이전 인격과 신앙과 내면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부모님과의 신뢰의 관계, 이 친밀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자기처럼 부모님께 반항하거나 부모님께 불만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심적 상태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그리고 또 공감대에 대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미했던 것처럼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마음을 어쨌거나 쏟아서 키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자기처럼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의도나 목표를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부모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친구들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의 친구 간의 기초는 부모님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장면을 다 아시겠지만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의 관계가 자기 아버지와의 라이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친구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 인생관이 세워졌고 네. 소명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해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깨우쳐줘야 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맞다고 인정해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독인지를 깨닫고 네, 네. 나도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좋은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소중한 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큐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자녀들에게 항상 비춰주고 나눠줘서 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모습 그리고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언제나 힘들지만 기쁘게 수정하려는 모습을 자녀에게 자꾸 보여야만 자녀들은 진짜 건강한 친구의 관계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진짜 진정한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내가 최후의 만찬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귀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네. 버리니 너희와 나는 이제 친구다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먼저 자녀들이 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회복과 또 자기의 허물에 대한 용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자녀들이 친구를 선택할 때 친구들이 용납과 사랑과 또 회복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인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우쳐 주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사회적인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거든요. 당장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속상한 경우도 있거든요. 막 그렇죠. 밖에 나가서 얘는 뭐 다 퍼주고 오는 것 같아. 뭐 이상한 애들한테만 막 이렇게 뭐 베푸는 것 같아.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속상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는 리더십의 네. 시작이라는 거. 네. 네. 아이들을 감싸고 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완성되고 최고인 줄 알고요. 네. 나중에 그렇죠. 부모님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의 싫은 소리도 못 견뎌 하잖아요. 네. 오히려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부모가 기다려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준 느낌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탁월하셔서 그런지 거의 올마이티예요. 그냥 부모님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전능하게 네. 다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왜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자신을 인식하고 진정한 삶의 목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네. 건강한 친구들을 선택하고 혹은 힘든 친구를 만나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자녀가 친구 사귀는 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건강한 비판을 주고받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동역자,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평생 동안 배우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남편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일터, 또 훈련의 장소, 그렇죠. 그렇죠. 광야이자 약속의 땅인 이 학교 생활을 위해서 강의하죠, 아이들한테. 네. 네. 어떻게 요즘은 저희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마음이 좀 짠한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 노출됐을 때 자신의 한계도 보고 자신의 약함도 보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곳, 유일한 곳인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게 부모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약해지는 인생을 맞아요. 살게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실력은 가졌는데 기능적인 실력은 가졌는데 인생을 풀어나갈 지혜는 없는 자녀들이 너무나 맞아요. 많은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더욱더. 결정 장애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 부모만 의지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예. 정말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현명한 부모는 이 광야에서 핀 들꽃처럼 서리와 바람과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꾸 들판에서 모종을 해서 온실도 자꾸 끌고 들어와서 관상용을 만들어 네. 버리니까 정말 문제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세상에 애들이 이제 나간 이후부터는 폭풍 한설 앞에 서면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이.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구하라. 드리면 주시라.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랬지. 네. 솔루션을 구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꾸 부모님들은 솔루션을 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법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혜가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한 방향과 의미를 깨달아야지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해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재능을 자꾸 강요당해지는. 강요당해버리면 인생 네. 자체가 힘들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정말 부모와 이제 마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힘드니까 네. 이제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데 부모님이 얘기할 때 침묵하고 있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방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진로나 또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대로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칭찬이나 과도한 전문용어로 징계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에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에서 이 기능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능적인 평가만 통과하는 자기는 완전하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위험한 인생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도한 그렇죠. 칭찬도 안 되는군요. 네, 과도한 네, 칭찬도 네, 안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정말. 네. 그게 네. 다가 아니니까. 네.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나 또 삶에 대한 어떤 성실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건강한 대화들을 유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주신 사명과 인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성적이 잘 나와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강박관념에 부모들이 사로잡혀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 단기적인 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돌파해내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부모의 역할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자녀가 많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공부는 사실 혼자 하는 건데 혼자 할 수 있는 동기는 결국은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이해했을 때만 예. 마중물이 부어지는 건데 너무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너무 열등감이나 너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제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살아내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중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셔야 되고 네. 자기 인생에 대한 근면한 또 성실한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네. 늘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적에 따른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참 자녀에 대한 기도하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이런 심경일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나 참 어려워. 애들 말도 안 듣고. 근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다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자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네. 절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화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화살은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도 맞고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자녀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 부모가 품에 품을수록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하나님 손에 안 닿는 자기의 마음과 의지 속에 품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발 앞에 내어놓으셔야만 자녀들이 더 건강한 인격과 더 부모님을 존경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정말 내 배 아파서 낳고 내 살덩어리 떼어줬지만 내 거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배 빌려서 하나님 사람 보내신 거고 네. 그 전 먹이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소유하려고 하면 화살이 부러진다고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정말 멋진 코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잘 길러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왜 우리 옛 어른들 말씀하신 말씀 중에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얘가 나한테
더 잘해줄 것 같지만 실은 그럴수록 품으면 품을수록 정말 휘어진다는 거. 네. 예, 그거 다시 한번 진짜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도 참 기억이 나네요.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냐가 내 신앙의 그 시금석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내 신앙이 얼마만큼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교회든 가정이든 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네. 내게 돌아온다는 것. 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고 삶으로 변한다는 것. 정말 귀한 가르침들,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동안 9주 동안 정말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아주 구체적인 말씀과 예.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것대로 기도하신다는 분들 참 많이 계셨거든요. 예.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조금 두렵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음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 네. 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